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황수진 목사님을 강단으로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나오시는 우리 황수진 목사님 할렐루야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의 그 말이 오늘처럼 잘 어울리는 날이 있을까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1년간 거둔 모든 것을 올리며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감사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애초에 우리를 빚으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세상에 많고 많은 동식물이 있는데 왜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가끔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을 줍니다. 외우기도 쉽죠. 이사야 4321.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의 아름다운 여러 가지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 기쁘고 우리 마음에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것이 찬양의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천에 있는 조마면의 농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곳의 상황을 잘 모른 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인도하셨으니까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시각장애 4급이기도 하고 운전을 못하고 따라서 농사일을 잘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 그곳은 철저한 농촌이었는데다가 아쉽게도 저의 전임자이셨던 분들이 이 농촌 교회의 주민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교회를 매우 동네에서 좋아하지 않고 예배는커녕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부활절 달걀이라든가 성탄절의 선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예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의 예배가 아니라 선교를 해야 되는 지역이구나. 다행히 말은 통하는구나. 그걸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여기 하나님이 내가 부르셔서 왔고 또 아까 찬양해 주신 그대로 어떤 곳이든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감사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든지 감사해야 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건만 힘든 순간 또 예배 드리는데 함께 예배 드릴 성도들이 거의 안 계실 때 느끼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아침에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의 이 담임 목사님이신 남 목사님도 저의 신대원 동기이신데 동기이신 목사님들이 저를 위로하려고 교회 신방 오셨다가 세 분 중에 두 분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황 목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교회 교육 목사, 부목사로 와라. 내가 불러줄게. 이 시골이 너에게 적합하지도 않고 별로 가망도 없는 것 같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은 저를 여기 지키라고 보내셨는데 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 대답은 하지만 마음이 약해질 때는 그냥 가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여기 있다고 교회가 잘 살아나고 저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는 그 어떤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성령으로 인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 보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너에게 부흥을 시키라고 여기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이 마을에서 나에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나를 찬송하는 이 교회를 지키는
지키는 사람으로서 여기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가족들만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 등등 여러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와주시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조마오건교회는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였는데 모르고 갔지만 몇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진 적이 없었다라고 마을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 가족이 오고 나서는 뭐 주민들이 어쩌나 말거나 저희가 예배를 드리니까 마을에서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마을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누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린다 생각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주변 모든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생각할 때 아까 기쁘게 너무 열심히 사랑으로 찬양해 주셨는데 그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찬송 불렀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찬송 부르는 것만이 찬송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고 고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그것이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송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복받은 주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 하여 오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늘 매 순간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룻을 기억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자기에게는 완전 낯선 땅이었던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룻에게 대체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하나 없고 나이 드신 시어머니 게다가 뭐 이스라엘 땅에 왔다고 사람들이 반겨 주었겠습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제가 그 신안사길 저희 조마 오강교회가 있는 그곳에 왔을 때보다 아마 더 어색해하고 낯설어하고 배타적으로 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 땅에서 살기로 결심을 한 이래로 살아남기 위하여 이삭을 주스러 밭에 갔습니다. 그 이삭이 풍성한 곡식단이 아니라 그 곡식단에서 부서져 나온 나달 한 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달 하나를 줍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 땅을 뒤지면서 그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께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올 한 해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할 거리가 곡식단 막 쌓아 올릴 만큼 너무 많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계시다면 할렐루야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그런 큰 복을 받으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또 저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을 감사드리지만은 사실은 받지 못한 복을 좀 힘들어하면서 왜 나는 남만큼 복을 못 받았을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룻은 감사할 제목, 그것을 정말 나달 한 알 한 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나에게 곡식단만큼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하나님께 찬송 드릴 만한 감사의 나달, 기쁨의 나달을 한 알 한 알 한 알 다 주어서 이삭을 줍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때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사랑과 정성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소중하게 이삭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도록 보아스가 배려를 해줬잖아요. 그게 보아스의 배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룻이 상상도 못했던 아주 큰 복을 받아 누렸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고 하는데 주님, 솔직히 저는 찬송할 제목이 많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주변에 아주 작은 하나님께 드릴 그 감사의 제목들, 찬송의 제목들을 샅샅이 찾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리고 찬송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어여쁘게, 때로는 애틋하게, 가엾게 보아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감사할 거리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되게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예배가 없는 동네에 복음의 등대를 여전히 밝히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조마면에는 저희 예장통합 측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가 예전에는 오랫동안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고 하고 시찰회에서도 이 교회를 없앨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가서 교회를 지키라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살아남았고 저도 사역자로서 거기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니 동기들이 데려간다고 했다면서요. 왜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 4급일 뿐만 아니라 40이 넘어서 알게 됐는데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뇌에 여러 가지 신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쓰는 것도 좀 약간 불편하고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마비가 오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제가 겉으로 보기에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감사 제목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가 만약에 너무 건강하고 너무 멀쩡해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사람도 없는 시골 교회에서 늘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심심한데 할 만큼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이 건강했다면 오른손이 무사히 움직이는 것에 대한 감사도 몰랐을 것이고 그냥 잘 일어나서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시골 교회 사역자님들이 얼마나 애쓰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지도 알게 하셨고 또한 어떤 의미로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상아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알게 하셨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는가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릇으로서 저는 깨진 물동이와도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깨진 물동이도 그 깨진 틈으로 물을 흘려보내서 씨앗에 물을 주어서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찬양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빚으시고 내가 상처난 것까지도 아름답게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상처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너무 어렵고
이걸 찬송을 하자면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흐릅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 앞에 찬송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나를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셨듯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 세상 유일한 그릇으로, 유일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너와 함께 있으려고 너의 찬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도자기 공법 중에 킨츠키 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장난 망가진 도자기, 금간 도자기를 금과 여러 예쁜 그런 걸 사용해서 그 틈에 꽃을 새기거나 뭐 이 무늬를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망가지고 깨져버린 도자기인 줄 알았는데 금으로 무늬를 만들었으니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그릇이 되겠죠.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연약하고 뭔가 허점이 있고 뭔가 못생겨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하나님께 찬송하는 백성과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무늬를 새기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유명해지라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이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나 또 풍성한 곡식단을 추수했다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감사드리십시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저는 감사 제목이 부족해요 하신다면 룻처럼 그냥 이삭 하나하나를 주우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그릇입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깨진 부분이 있는 흠 있는 그릇이라거나, 제가 이 얘기하면 많이들 웃으시던데 어떤 분이 하나님께 저는 어떤 그릇이에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스댕 다라이다 그러셨다고 슬퍼하셨다고 해요. 근데 김장철에 스댕 다라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김치를 담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용도로 만드셨든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바로 그 용도를 위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내 그릇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시는가. 깨진 그릇도 아름다운 무늬 박아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이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감사 제목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의 통로로, 감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마오광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그러시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청지기이고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을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네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낙심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거나 찬송하거나 기도의 제단을 지키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 밭에 두실 거예요? 이러고 있다면 그건 저는 저의 책임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죠. 사역자는 큰 교회에 있든 아무도 없는 선교지에 있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한적한 곳에 있는 사역자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캄캄한 망망대해에 있는 등대지기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 있는 등대가 왜 나는 늘 여기 있는가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길을 잃은 배가 망망대해를 떠돌 때 등대가 켜져 있다면 방향을 잡고 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시골 농어촌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누군가가 정말 복음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갈급할 때 교회가 그 자리에 있고 사역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을 알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이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지치고 파도 타기 하듯이 그렇지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빈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그 반석에서 떨어뜨리려고 떠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끄러 떨어지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려고 나를 지으시고 교회를 지으신 이 아름다운 본분을 지키는 우리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누리시고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찬송을 올려드리고 늘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김천의 조마 오강교회가 작고 보잘것 없지만 이 빈누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부르신 복음 등대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지키시고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함께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니까 합창단처럼 오케스트라처럼 연결하여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각자의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끔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지으셨을까? 내가 이 고생을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두시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만드시려고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도 또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이유도 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거리와 제목들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는 복받은 것이 적습니다 하고 슬프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룻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이삭 줍듯이 하나하나 간직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기적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그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되라고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빈누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향기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조마 오강교회를 섬기는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등대로서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네트워크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게 하여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